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 자,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여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주성 어린이도 반갑습니다. 네, 네, 뭐 맛이 있으니라고 뭐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네, 이집트의 한 가난한 농민이 알라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는 농사 짓다 보니까 빚을 많이 져서 많이는 아니고 한 200파운드, 우리 돈으로 31만 2,780원 현재 하나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우체부가 그걸 보니까 수신자가 알라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계장한테 가져줬어요. 계장 보고 과장한테 가져줬어요. 과장은 국장 보고, 국장은 우체국장 보고, 우체국장은 최신부 장관에게, 최신부 장관은 그 당시 대통령이 나세르 대통령인데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한테 보냈어요. 대통령이 그걸 뜯어보고 참 얼마나 힘들면 농사짓기 얼마나 힘들면 이거를 보냈을까 하고 100파운드 15만 6,390원을 보냈어요. 이걸 받고 여러분 그래도 200파운드 중에 100파운드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알라신에게 감사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분명히 알라신은 200파운드를 보냈을 텐데 대통령이 100파운드를 떼먹었네.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이게 나셀의 대통령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실한지 그냥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한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떤 거는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제일 뒤에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네, 그림 제일 뒤로 가보세요. 네. 예, 요 사람 이름이 워너 솔맨이에요. 다음, 이 사람 화가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다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또 넘겨볼까요? 또, 예, 이 사람이 워너 솔맨. 앞에 거 보여주세요. 앞에 거. 예, 요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유명한 그림인데 저 그림이 500만 부, 그 당시에 1900년 500만 부 팔리고 그리고 5억 장, 그림 자체로 5억 장이나 팔렸어요. 자, 됐어요. 이제 제가 이 사람과 이 그림을 왜 보여주냐면 이 사람은 이제 1892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수님 초상화 그리기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예수 팔아먹어 부자 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 이 사람이 23살에 유명한 가수인 루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가수와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임신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23살에. 임파선 결핵이라. 그래서 이제 당신은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절망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이제 독실하죠. 여보, 3개월이면 얼마나 귀합니까? 당장 내일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3개월이나 살 날이 남았는데 그 3개월 동안 가장 아름답게 이 3개월을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게 뭘까 했더니 자기가 화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3개월 동안 계속 예수님 얼굴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니까 예수님 묵상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 얼굴을 올려줬죠. 이런 얼굴은 아닌 거 알죠? 이 사람이 원흉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렸어요. 자기 서구인 모양으로 그렸죠. 예수님 얼굴은 저와 똑같다 그랬죠? 예, 저의 털 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얼굴의 팩트고, 이 사람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 얼굴 이렇게 막 그린 거예요. 목자상도 그리고 3개월 지났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몸이 이게 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암이 증가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병원 갔더니 암이 다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당신은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뭐 약은 먹은 거 없고 예수님 얼굴을 3개월 동안 그렸더니 이렇게 나았다.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그리면서 항상 아내가 시킨 숙제 감사하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고, 최고의 치료제다. 근데 이제 요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요게 이따 모아서 아멘 하세요. 자, 근데 60년대 요런 이제 상황을 요거를 딱 보고 정신과 의사인 아론 백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1921년생인데 이 아론 백이라는 사람이 사고방식 변화 치료법을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가 이 약을 만들었어요. 무슨 약이냐? 이 먹는 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펜실베니아의 한 교수가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이 치료 핵심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떤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을 불평불만을 막 하게 하는 거와 어떤 사람 그것을 가지고 막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선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는 그래서 사고방식 변화 치료법을 만들었는데 불평 속에 괴로워하던 사람들 중 75%가 완전 다 치유가 되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복용하던 환자 15%가 약물 없이도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일기 독서 스쿨에도 감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책도 읽고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맥주 감사 주일 있고 또 우리 가을에는 추수 감사 주일이 있잖아요. 사실 감사 절기가 이제 1년에 2번 있지만 사실 매주 우리가 이 감사 절기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인생,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 인생이다. 그런데 불평불만은 빼기 인생이다. 그래서 어떻게? 점점점 감사는 더하기니까 뭐예요? 점점점 풍성해지고, 불평불만은 뭐예요? 점점점 속된 말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냐 아니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사실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 또 맥주는 이제 보리.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리지만 그 중동 지역은 밀이요, 밀. 예, 밀을 올려드려요. 근데 왜 7.7절이냐? 오순절, 6월절,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들어 7 곱하기 7, 그러니까 7주 70일 해서 77절이 되는 거예요. 77절, 7 곱하기 7, 49. 그래서 또 49 플러스 하루 더 하니까 50일이 되죠. 50을 한절 하니까 오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77절. 그리고 저 끝에 한 두 달 뒤에 수장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세 절기가 나와요. 맥추절만 오늘 볼 게 아니라, 자, 6월절, 자, 맥추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3대 절기예요. 우리나라도 있죠. 설날, 추석, 또 하나 뭐 있을까요? 보시탕 먹는 날?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나라께 됐네. 그죠? 하여튼, 근데 여러분, 그 절기, 그 나라의 절기는 그 나라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1월달을 왜 정월이라 하는지 아시죠? 정월이죠, 정월. 바를 정자를 써요. 왜? 1월이 발라야 1년이 바르다는 의미에서 바를 정자를 썼어요. 정월이라, 정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월 초하루, 그 첫날이 모든 첫날이 중요한 거예요. 정월 초하루. 그리고 8월 한가위, 가위날, 가배날이래요. 가배날. 아주 큰 날,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이 있고 우리가 새해 첫날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교절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무교 전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전을 먹고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띠띠고.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 6월이 뭡니까? 넘어가다. 패스 오버. 즉 애굽의 모든 가축이나 생축 살아있는 모든 처음 것을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 왜?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 정신 차리게 하라고 다 죽일 때 너희들은 붉은 양, 첫 양을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발라.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게.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구원의 절기예요. 구원의 절기.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고 오순절, 77절, 오늘 맥추절이에요. 자, 여러분 오순절 날, 이 오순절 날 구약에서는 모세가 6월절 이후 50일 날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받은 게 십계명이에요.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신약에 가서 오순절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맥추절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에. 왜 그러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강하고 오순절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받아요. 구약에서는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더니 못 살았어. 그랬더니 신약에 와서 뭘 줘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만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50일 되는 해에 뭐예요? 추수할게 해줘 육의 양식도 주더라. 이게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것도 내려주시지만 육적인 것도 주시는 이 절기. 그래서 그 육적인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분이 그냥 구원해놓고 끝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 거리면서 십계명도 주시고 우리 인생 살면서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고단하지 않고 함께하러 성령을 주시고, 거기다 뭐 육적인 양식인 뭐예요? 이 우리 천지에 있는 다 먹거리를 주시잖아요. 그 여러분이 지난주 중에 저희 집에 뭐 마늘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그 다 뭐예요? 초실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와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추 농사 첫 농사라고 주시고 뭐죠? 호박도 주시고, 하여튼 이게 처음 걸 막 가져오신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 두 달 뒤에 이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해요. 헷갈리죠?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똑같아요. 수장절, 수장이라고 하면 뭐예요? 어디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곡간에 쌓아놓는 거예요. 장막절은 왜 장막절이냐? 장막이나 초막이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광야 생활 6월절 막 도망 나와서 띠띠고 허리 띠띠고 무교병 먹고 누루 없는 거 먹고 막 나와서 광야에서 뭐 쳤어요? 광야에서 자야 되잖아. 텐트 쳐요. 텐트. 그게 장막이에요. 초막이에요. 초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요 수장 곡식이 풍성할 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가지면 어때요? 인생이 교만해지죠. 예?
좀 뭔가 이렇게 쌓아놓고 있고 쌀감 하나 쌓고, 예? 부추 막 좀 부추값도 들어오고, 예? 농사지어서 풍성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너희가 쌓아놓은 거기 거하지 말고, 그 화려한 것에 거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수장절에, 초막절에 자기 집에서 다 나와요. 그리고 옥상이든 아니면 마당이든 다른 곳에다가 많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다 들어가자요. 기억하라.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뭐예요? 수장. 그래서 이게 구원의 사이클이 돌아가요. 6월절에 구원해 주시고, 그죠? 오순절에 성령 주시고, 또 맥추절, 오순절 맥추절 먹을 거 공급하시고 인생 가운데, 그리고 수장절 저 천국 곳간에 우리가 쌓아지도록, 우리가 알곡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구원의 사이클, 이게 절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절기의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고 나서 이제 수장절까지 얘기했어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모여라. 3번이 언제예요? 6월절, 오늘 이제 맥추절, 수장절. 이 3번씩 모든 남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절기는 내 앞에서 지내라. 이 절기는 너희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그 성전에 모여서 와서 절기를 지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남자들이 다 오게 되면 24절을 보세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뵈러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집에 남자들이 다 빠지면 어떻게 해요? 장족이 다 빠지면 집에 여자랑 아이만 남잖아요. 그때 이방 나라가 와서 침범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 그때 내가 다 지켜줄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지금 아멘이 성에 안 차는 거 아시죠? 이걸 믿습니까? 아멘. 자, 왜 이런 얘기 하냐? 이런 말입니다. 미국에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고 하는 재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887년 미국 경제공황을 당했을 때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이 사람은 우리는 10의 1조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재벌이니까 10의 9조를 했어요. 왜? 10% 갖고 자기는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대공황이 있으면서 이 사람도 힘들어졌잖아요. 10의 9조를 해야 되는데 드릴 게 없었어요. 이제 망했어. 집을 팔아버렸어요. 왜 집 팔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자기 집을 팔아 하나님께 드려? 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공황이 끝나기 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내 평생 10의 9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의 9조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신앙 고백에 이 사람은 10의 1조만 가지고도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10의 1조가 만약에 1,000만 원이면 뭐예요? 난 9,0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10의 1조로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10의 9조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맨소레담 아시죠? 맨소레담.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또다시 그 대공황에서 사람들도 막 욕해서, 아니 무슨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맨소레담이야. 이제 이게 맨소레담 타박상에 이런데 공황이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하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피곤하니까 이런 약을 바르죠. 그러니까 이게 불티나게 팔려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게 한국까지 왔잖아요. 이 맨소레담.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계속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열방 앞에서 내 앞에서 다 내가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그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화장품 아시죠? 알로에 마임. 그 대표가 유영섭 주한장로교회 집사님이고 이제 아내가 홍혜실 사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우리 수산업에 종사했다가 이분들도 톡이 다 망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어 이렇게 가난하고 빚쟁이로 살아가는 것 힘듭니다. 그 와중에 또 이 부인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했대요. 그리고 금식하고 이제 빚쟁이들이 자꾸 집으로 찾아오니까 가고 빚쟁이들한테 용서를 빌었대요. 다시 사업에 성공하면 꼭 빚을 갚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한 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식품회사인데 이게 바로 알로에 마임 전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로에 마임이 빚도 갚고 여러 곳에 이제 후원을 하는데 CCC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에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이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고를 되게 많이 하니까 이 회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들어보셨죠? 여기 라디오 안 나오나 봐요. 이거 많이 광고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도 기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세요. 자기들 절기에 내 앞에 다 모여라. 그러면은 장정들이 다 빠지면 자기 가정과 어린아이나 보호하지 못할 것 같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사무엘 7장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이때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박과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을 다 흩어지게 했고 그것 때문에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쫓아가 다 죽이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가장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총명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사업체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지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한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의 일에 봉사할 때 내가 이거 하니까 우리 집 일은 손해볼 거야.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보다 더 놀랍게 우리의 일들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 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열심을 내시고 주님 앞에 처음 것으로 드릴 열심을 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갚아 가시는가?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말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시험해 보라. 우리는 늘 우리가 뭔가 내 손이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순간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해낼 것이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일, 우리의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의 역사와 믿음의 가정들의 역사에 놀랍도록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상에서 저는
우리 단석교회를 위해서 만약에 제가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교회가 이렇게 막 커지고 교회가 사람들이 막 모이고 이것만을 막 하는 순간 이게 더 달아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을에, 단성리에, 양동에, 이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웃에게 무언가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시고 부흥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우리 교회 일도 많은데 왜 지평교회까지 가서 해주실까? 왜냐하면 거기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가서 하는 거예요. 예. 사립이 안 받습니다. 그냥 가서 차비만 받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기름값이 요즘 비싸갖고. 왜? 하나님, 나는 내 교회 일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주변에서 원하면 내가 여기 놓고 거기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우리 교회, 단석교회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마을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더 낫게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릇을 보시는 거예요. 와, 그래 됐다. 너네 단석교회 교회는 됐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쪼그라드는지 아세요?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싸우겠어요? 계속 교회 앞만 보는 거예요. 바깥을 보면 싸울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네? 저기 다음 세대 아이들, 저 어르신들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만 이 다음 세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대학을 또 생각하고 있어요. 속으로 그러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일을 엄청 벌리시네. 아닙니다. 예. 제가 또 노인대학 을지로교회에서 그 노인대학 그거 이끌고 운영하고 그 어르신들 모시고 수련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위아래 섬기면 중간에 일꾼들이 막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 마을과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그걸 버려야 돼요. 자, 손을 크게 벌리고 풍성한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어디서 찾아왔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예화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아시죠? 김기동 집사. 근데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그분이랑 제가 사당동에 있을 때, 그분 그때 사업할 때 아직 전도 열심히 해서 가천교회 다니실 때, 가천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작은 교회 제가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왔는데 보니까 저는 김동기잖아요. 그 사람 이름은 김기동이에요. 그래서 날 보고 나랑 이름이 비슷하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친하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예화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이 과천이 막 뜰 때였어요. 벌써 뭐 한 20-30년, 뭐 40년 되는 막 뜰 때 이제 전세라도 얻으려고 아파트 가서 찾아보니까 전세값이 안 나오고 자기 돈으로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가 있대. 근데 이 돈 갖고 살 수도 있대. 아니 여기 전세도 안 된다고 어떻게 이걸 사냐고. 근데 그 집에 사람이 죽어 나온대.
누가 들어가겠어요? 사람이 죽어 나오는데. 거기 들어갔다 오면 1년 만에 사람이 자살하거나 사고로 죽거나. 그래서 거기 다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저기 대구 사람인데 그걸 팔지도 못해요. 왜냐면 사람도 안 사니까. 흉가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딱 갔는데 또 몇 호실인지 아세요? 404호래.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완전 폐가가 돼 있더래요. 손도 안 쓰고. 그래서 이거 산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부동산 업자가 이 담력이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이거를 살 생각? 이분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매일 밤마다 예배드렸대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에피소드, 여기는 안 나오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둘이서 이제 귀신 나오고 뭐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매달 둘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내는 더 열심히 기도했죠. 아내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 아주 어리고 아이들 자고 아내 혼자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이제 이분이 그 김기동 목사님이죠. 배를 누르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안에. 막 기도하고 있길래 여보 툭 건네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야. 그래서 그 집을 남들 가격 5분의 1 가격에 그 집을 사갖고 몇 갑절 그래서 다른 좋은 곳에 집을 얻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그래서 모든 만물 아래 깃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는 거예요. 귀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귀신은 악한 존재는 있어요. 저도 눈으로 본 적이 있으니까. 청년 때. 지금 아무리 보려도 안 보여요. 왜냐면 나만 보면 먼저 도망가는지. 안 보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네. 이건 돈 받고 얘기해 줘야 돼. 그러니까 그 이제 느낌으로도 있어요. 느낌으로도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근데 귀신은 존재하나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손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이 길을 저 길로 보고 이런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잖아. 저 아멘은 빨리 끝내라는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라. 그래서 너희는 내 앞으로 나와라. 내 앞에 와 있어라. 그렇다고 나 예배당에 꼭 가야 돼 이런 개념 아니지만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를 드러내고 절기 즉 예배를 지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이 그 시간에 30배, 60배, 100배로 지금 쌓여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시급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000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시급 30만 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내가 이 예배하는 1시간 동안 시급이 원래 10,000원인데 이때 30만 원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총과 축복의 은혜가 영과 육과 물질로 모든 것이 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감사한 인생이에요. 그럼 아예 차라리 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농사 지을 때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야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세워나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오는 그 놀라운 축복. 그래서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킬 때 내 앞으로 와. 내가 지켜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의라는 이 절기는 하나의 절기에 끝나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 절기를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계절에 여호와의 절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은총 가운데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처음 것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리고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첫 소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림으로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선한 열매로 가득 차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